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뒷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요.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옛 속담 중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이 말은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속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라반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산을 간신히 하나 넘었는데 그 산 너머에 에서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그 형 에서라고 하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에서가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에서와의 만남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간신히 산을 하나 넘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산이 앞에 있고요. 뒤로 갈 수도 없는 앞과 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 이것이 지금 야곱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큰 산,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라반이요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의 고향 하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할 때 그의 길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 이 복수 표현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고요. 야곱이 드디어 이방 생활의 모든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득한 다음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가족을 떠나 갈 길을 알 바 모르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잘 곳도 없어요.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자고 있는데 베델에서 말이죠. 그곳에 누웠을 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처음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고향, 가족, 자기가 사랑하고 편안했던 모든 것을 떠났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이시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지요. 어쩌면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그때에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지 그 기약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이시면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20년의 이방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의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봤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떠났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처음 떠났을 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야곱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 또는 두 개의 수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이 여기까지 와서 봤을 때는 자기 진영, 자기 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산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진영 외에 또 다른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오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그제서야 그의 눈으로 목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야곱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정감을 느꼈을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회복을 느끼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키고 있다잖아요. 얼마나 안정감을 느꼈겠냐고. 그런 표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기쁨도 잠시. 야곱은요, 과거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형 에서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어떻게 보냈는지, 근황은 어떤지 자기 종들을 통해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종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주인입니다. 주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꼭 이 말을 전하라고,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나는 감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당신의 종 야곱이 간청하오니 에서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러면서 2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에 속아서 고된 일을 하고 품삯으로 가축을 모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오니 너그럽게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소식을 하나 가져와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는데요, 답답합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보세요. 자기를 지금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이요, 길리운 병사 400명을 말을 태우고 지금 자신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환영하려고 400명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400명이 뭐 동생 고향 20년 만에 온다, 와, 뭐 이러고 꽃 들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다 칼 차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칼로 싸우는 시대니까, 맞붙어서 싸우는 시대니까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세력을 얼마나 키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최대의 병사 400명 다 데리고 가서 여차하면 저것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오는 거라고요. 400명. 야곱이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겁이 딱 나니까 예전처럼 계략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좀 전에 뭐 봤어요,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근데 좀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봐놓고 에서가 400명 끌고 죽이겠다고 딱 오니까 이제 특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팍 돌아요. 예전처럼 계략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재산을 두 진영으로 딱 나눕니다. 왜요? 만약에 한 진영을 치면 나머지 진영 갖고 도망가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400명이 말 타고 쫓아오는데 한 진영 도망간다고 한 진영만 치고 그래 니들은 가, 뭐 이러겠어요? 근데 뭐 머리를 굴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저는요, 이 마하나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생각해봐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야곱, 더더군다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에서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야곱이 그 상황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뭐부터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왜요? 내가 너 지킨다. 20년 동안 너 지켜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했는데 누구를 만나든 내가 너 못 지키겠냐? 걱정하지 마. 이걸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를 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러고 박수치고 춤췄는데 갑자기 그 앞에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 에서가 떡하니 나오니까요, 좀 전까지 봤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을 지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영은 야곱의 진영과 함께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딱 만나서 두려움이 덜컥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저는요, 야곱을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나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야곱보다 나은 것 같아? 야곱이요,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예습성이 나옵니다. 예습성이 나. 여러분, 야곱이 원래 뭐 하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그죠? 속이는 자, 계획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하여튼 머리 빨리. 사기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머리 좋아요. 팍팍팍 도는 거지. 내가 살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두 진영으로 나누자. 그래서 앞에 진영 치면 뒤에 진영으로 이러고 있어 지금. 좀 전에 뭐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이게 원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은요, 머리를 기가 막히게 빨리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허송 세월은 아니었어요.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플랜 B를 세웁니다.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계획한 대로 됩니까? 저 굉장히 계획 잘 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나름 계획을 착착 세워서 그 계획대로 루틴대로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안 세워. 결정적일 때 가서 안 되더라니까. 평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은 내 루틴대로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일에 딱 가서는요 아니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계획을 세우기에 다 세워놓고도 불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내용이 9절과 12절인데요. 읽어봅시다. 9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면서요. 아니 저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형이 400명 데리고 저 쫓아온대요. 죽이겠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려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거 플랜 B예요. 제가 왜 B라고 하냐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만 믿어야 했는데 야곱은요 또다시 빠르게 계획을 세웁니다.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무려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로 준비를 해요.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했다가 겁이 나니까 두 진영으로 나누고요. 그 진영 놓고도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 놓고 다시 형의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 선물을 세 대로 나뉘었대요. 큰 그림을 보면 자기 진영 앞에 두 진영을 두고 그 앞에 선물을 세 대로 나누는 겁니다. 왜요? 형 에서가 올 때마다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부디 화를 누구려뜨려 주옵소서 이러면서요 그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줍니다. 그래도 만약에 에서가 첫 진영을 딱 치면 튄다. 이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플랜 B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의 계획과 계략을 짜서 도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궁극적인 목적이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혹시라고 쓰는 지금 단어를 혹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형이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응? 형이 지금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해. 400명 거느리고 온다니까요. 용서하려고 400명 데리고 와요?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지금 4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용서해 주면 그러면 내가 그 용서 받겠다는 거지. 혹시 용서해 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매달리지만 이미 자기 머릿속에는요 다른 플랜을 막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착착착 보내서 그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그래서 용서해 주면 내가 그 용서 받겠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라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은 해요. 하나님의 사자도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혹시 이러고 있어요. 혹시 예물을, 선물을 받으면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지 않을까?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키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군사까지 보여주셨잖아. 근데 선물을 들이밀면서 이거 받고 혹시 용서해주면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이끌어 오셨던 모든 사건들은요, 그냥 과거의 한켠으로 추억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치부하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이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를 지기잖아. 지금 막 550마리가 말이 550이지. 뭐 우리는 그 정도 놀래지도 않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려움이 와도 다등이 막 이길 것 같아. 여기서 막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다 이겼어 이제 막 이런 마음으로, 그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삶의 현장에 딱 돌아가서 문제를 딱 보면 어때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춤을 췄던 야곱의 모습.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나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다가 그 꼭대기에 올라간 곳에서 커다란 문제를 경험하면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냐는 듯이 급속도로 추락을 합니다. 끝도 없이 내려가요. 끝도 없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과거에 경험했던 그 체험들, 역사하심 다 사라져버려요. 눈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보이면서 끝없이 추락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하자도 없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나만 남아있어. 나만. 그러니 못 이기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한편으로 머리를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플랜 A를 다 짜놔. 그리고 그거 불안하니까 보험으로, 하나님 그래도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플랜 B.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라고. 성경 얘기.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세상적으로 계획도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믿는 자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언제 그랬어?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인도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플랜 A 쫙 다 짜놓고 왠지 좀 불안해 이거. 에?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옵션. 그래서 도와주시면 땡큐. 안 도와주시면 뭐 다 짜놨는데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지금 야곱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400명 와서 죽인다니까. 그래서 예물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는요, 모든 재산을 야복강을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다 건너게 해요. 다 건너게 해. 그리고는 자기만 혼자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인생의 기로에 있는데 아니 무슨 씨름할 기력이 남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야곱은요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했던 사람은 외삼촌 라반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형 에서도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의 생사 여부를 쥐고 계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했대요. 왜 씨름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었다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어? 나도 못 봤어요. 근데 야곱은 봤잖아. 이런 체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마하나임 그러면 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날 줄 아셨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체험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간증도 있었는데 눈앞에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책량을 세우는 그 야곱을 보면서요, 자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이런 상황에서 강을 건너면 야곱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판 짓겠다고 모든 사람 다 내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자, 25, 26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혹시 뼈가 탈골돼 보셨어요? 부러져는 봐 보셨어? 전 부러져 봤거든요, 축구하다가. 내가 축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면 부러지고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나. 예전에 우리 이종식 사람이 뭐 축구 무진장했거든요. 하여튼 청년들 내리고 막 하면 찢어져, 막 부러져. 근데 부러지잖아요. 엄청 아파요. 욱신욱신하는 게 막 퉁퉁 부으면서. 근데 정형외과 의사 말이요, 탈골된 게 부러진 것보다 더 아프대요. 네.
뼈가 팍 이 상태에서 있으니까 보통, 근데 그게 고관절이다,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여기 얻어맞은 거예요. 여기 허벅지 고관절 나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곱이 정신력이 독하긴 독해. 보통 여러분 뼈만 부러져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근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같으면 뭐 죽이든지 이럴 것 같거든. 너무 아파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생명을 거둬가 달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자기 머리만 의지하지는 않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다 의존하고 플랜 A 계획을 멋지게 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랜 A를 더 믿고 따르는 자기의 모습,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면 그분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잡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오면 또 쓰러지고 또 머리 굴리고 앉아 있을 건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제 우리 리더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닌 게 없더래요. 맞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거봐, 다 면하잖아. 한 서너 명만 입 닫고 지금 다 면하셨거든. 맞아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닿으면은요,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눈물이 나. 눈물 흘리며 막,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 나 하나님 위해서 막 고백했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딱 오면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내 삶에 막 급급해서요 플랜 A를 막 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막 고민하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노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정말 주요해요, 이거는. 네. 이대로 괜찮을까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책략을 세우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의 모습인데,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내용이 야복강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마하나임, 두 개의 진영이에요. 계속해서 두 진영이 나와요. 첫 번째 진영은 뭐예요? 야곱의 진영. 야곱이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집을 떠났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라고요? 야곱이 했어요? 깎아가매? 보여가지고 막 그런다고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지금은 거부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진영이 있다 한들, 그 진영이 지금 형 에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몰살되게 생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명예, 교육, 재산, 부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거요, 왜 제가 세상 것 의지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냐면, 그거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건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야. 에? 아니라고? 이 정도 있으면 날 지킨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방이면 가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만 의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반드시 치십니다. 내가 협박하는 거 막 다들 공포의 표정인데 협박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의지할 게 못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야곱의 진영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하나의 진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다 같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겹겹이 싸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가 온다고 해도요 사실은 야곱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에서가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데리고 와도 야곱 못 건드린다고. 마하나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뭐가요? 마하나임. 다 같이 마하나임. 마하나임. 그런데 야곱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진영이 아닌 자기 진영에 둘 때 또 실패하고 또 인간적인 책략과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또 머리 굴리며 그러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몇 퍼센트, 여러분의 중심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속으로.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의 몇 프로를 하나님께 두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보험. 실제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을까요 이대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야복강 나루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영적인 도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야곱의 야복강가 나루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굳건한 성을 쌓아놓는다고 한들 그 성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중에서 한 번에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없어요. 다 무너져.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진영 중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진영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셨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목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단판 짓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인간적인 여기서 막 지금 아멘,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분명히 굴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대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곳이 야복강의 나루터가 되어서 예전의 삶과 다르게 주님의 진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래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 다시 할게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래요.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잠깐 다른 데 두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문제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데 우리는 왜 자꾸만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머리 굴려가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